지난주 말씀은 이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신 부분들, 제자를 삼는 부분을 이제 마태복음식으로 얘기하자면 제자를 삼는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변화시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노릇을 하도록 하신 것처럼 그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모범이 되신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증인 노릇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증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려서는 못하죠. 갓 태어난 아기가 뭘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린 상태에서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난 생명을 가진 이후에 장성함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처음부터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고 준비를 제대로 다 갖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차츰차츰 말씀을 듣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람의 내면이 그 영적으로 변화가 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성품과 그런 행위가 이제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시작된 그 변화가 이제 다른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것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주님의 제자됨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로 나를 보고 저 사람 뭔가 좀 다르구나. 도덕적으로 좀 본받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증인 노릇을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생활하느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느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증인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하다고 말 안 했습니다. 최소한 그 방향성에 있어서거나 나타나 보여지는 그 태도에 있어서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께서 보여주신 어떤 부분들을 그 속에서 녹아서 나와줘야 된다. 너무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자 삼으라, 뭐 증인 노릇하라 하니까 뭐 전도나 선교에 국한해서 해석을 하고 그렇게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종교 노름하고 종교적 치적을 쌓고 그것을 홍보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확인하는 그런 수준에서 그동안 교회는 머물러 있었다. 사실상 그것이 신자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큰 폐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한 거죠.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인 노릇을 할 때 이제 실질적으로 그 증거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증언하는 사람은 그 증언의 목적이나 동기가 상대방의 흥미를 만족시키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알고 있는 지식을 또는 자기의 어떤 말솜씨를 자랑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복음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어떤 사람과의 어떤 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증인이 증거를 할 때는 그 증언의 동기와 목적은 하나예요. 다른 사이비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해서 전도해놓고 이제 교회로 어떤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죠. 뭐 전도지도 그런 것들이 시중에 너무나 많이 날아다니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면 평안을 얻고 그런 가운데 계속 생활하다 보면 기쁨도 누리고 행복해진다라는 요지의 그런 말들로 권면을 많이 합니다. 권유를 하죠. 교회에 나오라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얻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 두려움, 그런 상태를 기회로 해서 평안을 빌미로 삼는 거죠. 건강이나 행복, 평안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평안이나 안심이라는 것은 그 근본을 따지자면 항상 어떤 물질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정신 상태나 심리 상태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답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당하지 못한 사이비적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정당한 증거의 목적이나 동기는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는 바대로 우리가 한다면 먼저 뭘 알려줘야 되느냐? 그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들이 증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 가운데 내려지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바로 진노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진노를 내리실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형수가 있는데 사형수가 자기가 사형당할 날짜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처음에야 좀 불안해하지만 나중에 살다 보면 익숙해지죠. 아, 오늘도 아침에 밝았구나. 오늘도 그렇게 살다가 내일도 그렇게 살게 될 것이고 앞으로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제와 같을 것이고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들과 가지고 무사한 일, 태평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박해오는 위험에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들의 그런 무지와 안일함을 일깨워 주는데 그걸 뭘로 일깨워 주느냐? 그런 임박한 진노와 멸망에 대해서 괜찮다. 그래서 위로를 얘기하고 평안을 얘기하는 그것은 거짓이고 임시방편의 땜질 처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골마 터져 있고 결국은 나중에 터져 나갈 것이 결국은 썩어 죽을 것인데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무지와 안일함을 일깨워 주면서 증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하신 은혜가 뭐냐?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 값없는 선물을 주실 때는 맹목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증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이처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 무엇인가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죄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처해 있는 모든 위기와 위험의 상태는 모두 죄 문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 문제까지도 그래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상태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속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것인가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이 무엇인지 이걸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걸 떠나서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요. 그것은 허망한 얘기인 것이고 사이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른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이 증언을 왜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게 법정에서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증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증인의 증언을 듣기를 원하죠. 법정에서 어떤 증인이 증언을 할 때에 그것으로 어떤 증거를 채택을 하고 그것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듣기를 원해요. 근데 복음은 안 그래요.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듣기 싫어하고 들을 마음도 없고 전혀 마음에 어떤 그들 복음의 증언을 듣고자 하는 욕구가 전혀 없는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증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왜 증언을 해야 되느냐? 그 증거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서 그가 예수를 바로 알도록 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올바로 알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올바로 안다는 게 도대체 뭐냐? 유대 사회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시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바르지 못한 예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 오히려 교회 밖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에도 오히려 관심이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그릇된 예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주의의 기초에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안할 때 예수님은 자기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에게 그때 도움을 주거나 위로자가 되시는 분 정도로 알려주게 되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이용되는 이용자밖에 안 된다.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정신이나 심령의 안정을 얻고자 하는 그런 공리주의적인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기독교가. 그것이 사람 듣기에는 가장 그럴듯하게 좋아 보이고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잘못된 거죠.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사이비적인 가르침들이 난무합니다. 기독교 교사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그런 데는 또 사람이 많이 모여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본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구한다고요? 행복을 구한다고. 잘 되는 거 원한다고. 평안한 걸 원한다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안락한 삶을 얘기해 주면은 그 방법론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런 얘기를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동기와 목적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제대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정정되거나 교정되지 않으면 예수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자, 뭐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참된 평안을 얻느냐? 그들이 기대했던 평안을 얻느냐? 그럴 일은 없습니다. 거짓된 평안에 속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은 속죄와 중생의 도리를 알 때예요. 그걸 모르는데 그런 경험도 없고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추구하는, 그들이 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과 자신의 정신, 심리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평안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종교로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알지만
항상 자기의 심리적인 안정, 자기의 생활을 든든히 보호해주고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수호신 정도로 알게 되죠. 제가 70년대 초등학교 때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3, 40분 되는 만원 버스를 타고 학교를 통학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버스 기사 되시는 분들이 그 앞에 룸 미러 있죠. 운전석 앞에. 그 앞에다 뭐 매달아 놨어요.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 옆에 글자가 써져 있죠. 오늘도 무사히. 이런 것들이 이방 종교나 이교에서 자기를 수호해주는 수호신의 부족을 갖는 것하고 마찬가지 이론인 겁니다. 이방 종교에서 우상을 섬길 때 그 목적은 그 신이 자기의 우한 질고를 면해주고 자기에게 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에 모압이라는 나라에 밀곰이나 몰렉이라는 그런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인신공양, 사는 사람을 제물로 받는, 그 제물로 바치는 것을 인신제사를 하는 아주 괴악한 신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유대사회에도 밀려 들어왔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여호와 신앙이 중심이라는 그 나라의 그 민족의 그 중심에 그런 것들이 밀려 들어왔어요. 특히 므낫세 때 그것이 심했죠. 어떤 제사냐? 그 우상신이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손을 이렇게 딱 벌리고 있답니다. 벌리고 있는데 그 밑에다가 불을 떼는 거예요. 불을 떼면은 멀겋게 달아오를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제사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그 하나를 갖다가 거기다가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럼 벌겋게 달궈진 그 뻘건 그 불덩이 위에서 그 아이는 데워져 죽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자식 하나 바치고 온 가족의 참화를 면하겠다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하나 갖다 바치고 뭘 받아내는 거냐? 우리 다른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거죠. 그런 짓거리들을 했다고요. 이런 식으로 무슨 행복 이전에 참화를 면해보겠다는 이런 사상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심청전 얘기하시죠? 심청전에도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누구요? 심청이가 물에 빠져 죽는 거. 제물로 바쳐지는 거죠. 요나기에도 요나 이야기에도 그런 얘기 나와요.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뱃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제물로 바치면 이 풍랑에 잔자질 것이다. 이런 식의 사고들이 있는 거죠. 그런 종교의 기본적인 요구에 따라서 하는 행위들은 방법에 불과한 것이고 관념은 자기의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참화를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행복을 얻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선행을 하고 자선을 많이 하고 공적을 쌓게 되면 왕생극락한다든지 하는 이런 생각으로 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생활을 해 나가도록 가르칩니다. 어디에서요? 종교에서요.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런 것이고요. 세상의 종교들이 다 그래요. 종교학에서 종교가 되려면 내세를 얘기해야 돼요. 내세 얘기 안 하면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유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의 사상이나 가르침들을 그런 것들과 동의해 놓고 얘기한다면 단어가 다르고 표현이 다를 뿐이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때 그것 때문에 증언합니까? 그걸 위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전에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여러 번 읽으셨을 것이고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뭘 말하고 있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는 사상, 즉 교회 내에서 외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사상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천국에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다 가요.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사상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처럼 그리 얘기하게 되면 아주 곤란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러시면은 어떤 노릇을 해야 됩니까? 증인 노릇을 하셔야죠.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고 또는 흔히 말하는 뭐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고 거듭났다고 확신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증인 노릇을 안 한다? 또 증인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이 사도들이 언제부터 이 증인 노릇을 하게 되느냐 하면 언제부터 합니까? 그로부터 며칠 후에요. 오순절.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그들이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나오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사도들 설교를 뜯어보면은 예수 믿고 여러분들은 죽어서 천국 갑니다라는 식으로 표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합니까? 나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베드로가 강조했던 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일어난 효과가 무엇인가를 거기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식의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얘기한다고 할 때 예수를 믿는다, 속죄의 도리를 믿는다, 또는 구원을 믿는다, 이 세상 살 동안에 외롭고 힘들고 고달프지만 저 세상 가서는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또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즐겁고 기뻐하고 평안한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현세와 내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물론 내세라는 요소가 종교의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내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종말이나 인생의 종말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모호하게 생각하게 되면 기독교에 대해서 큰 오해가 생깁니다. 천국이 하나의 귀결점, 종착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의 구원의 성격, 그 구원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다. 15장 12절로 19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같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유명한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요.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을 특별하게 그렇게 해주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달리 그렇게 그에게 발생한 일이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법칙을 내셨기 때문에 누구도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법칙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누구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용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법칙을 따라서 누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와 같이 누구도 산다. 우리도 산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12절 13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법칙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그러니까 누구도 살아났다? 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19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 여러분처럼 평생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죽어요. 예수 믿고 죽는다. 그리스도 안에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 쓸데없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고 죄 사함이라는 것도 헛것이고 그게 부활을 굉장히 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부활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말이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죠. 거기 무슨 부활이 있어요? 아, 죽어서 천국 간대. 자, 얘기해 봅시다. 불교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자, 불교에서도 여기서 선행을 많이 하다가 죽으면 의신은 남겨도 어디 간다 그래요? 극락에 간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단어하고 표현이 다른 것뿐이지 사실상 그런 얘기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최종적인 귀결점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라.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게 되면 부활은 퇴색하는 것이고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극치다라는 식이 되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부활이 없다면 그런 건 다 소용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니. 그 부활이 없다면 다 망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다 믿는다고 해도 부활이 없다면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부활절이나 아니면 간혹 있는 어떤 장례식장 가면 그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때에나 부활을 언급을 하는 정도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는 그 얘기 안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동양의 이교적인 사상들을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증언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현세에서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속죄와 중생을 말하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어서 영광을 얻는 위치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지만 그 자체로 완성된 건 아니고 죽고 부활한 다음에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고 그 전까지의 기간을 중간기라 건너가는 기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육신을 벗고 영혼만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우리 영혼은 낙원에 가 있는 거죠.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 영혼은 낙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우리가 남겨두었던 우리의 몸, 육신하고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결합을 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꿈 같은 얘기입니까? 이건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예요. 그때 부활체로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 신앙생활이나 증거의 목적은 죽음 이후 천국에 가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세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공효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불의 현재 효과,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인 어떤 부활의 실제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부활이 있다 없다. 그냥 부활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현재적인 어떤 그런 부활의 어떤 효과적인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식으로 대충 믿다가 죽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의 영혼은 천국 갔을 거예요.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하면 사람 속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과 연결됐고 그 생명을 받은 자로 그 생명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며 새로운 생명체로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품성과 인격을 이루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정서적인 면이든지 이 여러 면에서 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그렇게 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 사람은 영원한 완성의 경지를 향해서 매일매일 전진하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인격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스도의 품성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도록 하는 그런 위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생애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걸 인식하고 그걸 깨닫고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덕적으로 생각해서 사람이 개가 천사는 것처럼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것들, 이제는 생각도 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그런 열망을 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린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먼 장래 일로만 생각할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우리 현재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의 우리의 부활의 효과적인 그런 삶이 영원한 세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를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안 되는 것이고 그냥 막연하게 뭐 천국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현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된 생명체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심이 없이 살아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체에 연결된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심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전도하자, 선교하자 그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 생명이 그 특성을 발현하게 되어 있어요. 뭐 아닌 건 아닌 거죠. 어떻게 해요? 당신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할 게 아니죠. 그걸 왜 불쾌하게 생각합니까? 지금 거듭남의 문제를 가지고 뭐 장난합니까? 이건 영원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예요. 영광에 관계된 문제예요. 절대적인 문제예요.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권고하고 깨우쳐 주려고 하는데 그걸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대단히 교만한 거죠. 그걸 불쾌하게 생각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나야 될 사람이지. 저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결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결된 자로서 부활의 효과가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새로운 품성이 심겨진 거 아니에요? 그래, 요즘 온전하지 않아요, 지금요. 온전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온전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린 불완전해요. 연약함도 많고, 결함도 많고, 허물이 많아요.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신 거 하나님께 우리는 감지덕지 해야죠. 감사해야죠. 자신의 결함, 자신의 부족함 인정하고 깨달아가면서 절실하게 느끼면서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구하고 나 같은 걸 불러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셔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생명에 연결된 삶에 가져야 되는 마땅한 인식인 것이고요. 삶의 태도로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합시다 운동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완성될 그날까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런 깨달음을 늘 마음속에 품고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인 것이고 교회는 이 가르침을 증거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면서 그런 차원에서 위로와 평안을 구하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센티멘탈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과 큰 능력을 주셨고 거룩한 목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 그리스도의 통치 대권 하에서 내가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서 죄와 싸워 이겨나가는 그런 거룩한 능력과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모든 불의와 부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의 참되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진리의 선함과 거룩한 것과 위대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증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유명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에 대해서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요?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요? 빛이다라. 소금은 무슨 노릇합니까? 맛을 내잖아요. 맛을. 빛은요. 어두움에 비춤으로써 어둠이 물러가도록 하는 게 빛의 존재의 의예요. 이거 하라고요.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사명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된 신자의 임무이자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증인이 증거한 효과로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옮겨지게 되면 그는 이제 자기 혼자 구원받은 사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존재해요. 교회.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증인 노릇을 제대로 해 나가는 것.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특권이고 영광이고 복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 마음에 명심하시고 일평생 부활의 효과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고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에 연결된 생명체로 그 부활의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행하셔서 635장 찬송드리겠습니다.